적수천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수천석. 우리 버스대로 해석한다면은 춘위에서 떨어진 그 물방울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경관 대돌에 구멍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미약한 물방울이 경관 대돌에 구멍을 낸다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접했습니다. 소시적 집 주변에 서당이 있었고 제실이 있었어요. 고가죠. 그 추녀 밑에 마치 누가 못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구멍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적수천석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약한 낙수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그 경관 대돌에 구멍을 내는 것, 정말 귀한 현상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미약한 낙수물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대안으로 접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력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전하다 보면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대돌이 많습니다. 이 대돌을 뚫느냐, 방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돌의 횡포가.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세월만 죽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항해를 방해하는 대돌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의 힘으로 그 대돌을 뚫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제자들께 하신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사실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대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파하지 못할 환경, 우리가 제압하지 못할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 경관 대돌들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적수천석의 중요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재판장에 갔습니다. 업소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업소를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만족시킬 줄 아는 그런 물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그런 과부가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대돌을 뚫고 승소 판결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는 반복적으로 업소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업소한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뇌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서 업소합니다. 당시 그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 예수님 하루는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지만 그들의 소유의 일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한 고들한테 우리 돈을 1,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 과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과부의 전부가 일부를 드린 부자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만큼 생활이 급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게 재판관이 뇌물을 원한 거죠. 과부는 뇌물이 없었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께 계속 없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때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과부를 그냥 두었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왜? 계속해서 없어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업소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 뜨거워할 것이 아니라 또 도전하고 또 대응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을 연급한다면 충분히 이런 대떨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대떨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이 대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이 과부를 그냥 뒀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업소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전지를 갈망는 이 유무형의 대떨들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역시 이 가난한 과부처럼 반복적인 업소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적 지원력이 있어야 돼요. 이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업소를 들어줄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40일 작정.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도가 낙수물 같아. 주님 밑에 떨어진 낙수물. 그래서 떨어지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서 내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했어요. 변화를 시도하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방해하는 이 대돌 바디메오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쳐. 이걸 메리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심히 소리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갈수록 지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기도하러 다녔어요. 가면은 한 2시 정도 되면 새벽 엄청나게 큰 소리를 기도해요. 많은 친구들이 저 임 목사는 그 당시 전도사죠. 임 전도사는 목사님이 저렇게 강한 거 저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5분 있다 자는 거. 자는 신호예요. 그 큰 소리예요. 남들 보기 때는 힘 있는 것이 보이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굶주림 사자가 앞에 있는 사냥과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표효하면서 달려가는 그 질주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던 대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믿음의 특성 중 하나가 지치지 않는 역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내볼 없는 재판 없다. 내 사진에. 그런 재판관을 위하여 계속해서 업수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뭐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일하신 이 일하심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횟수와 분량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마음의 손을 이루듯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잠잠하라. 우리는 주눅들어 버립니다. 그 대돌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더욱 심히 쏟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파해야 될 이 대돌들 과연 무엇일까? 실체가 무엇일까? 바로 영적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풀이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전지를 가로막는 유모형의 대돌들이 있었던 거죠. 발목을 잡는 유모형의 대돌이 있었죠.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타파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원망스럽거든요. 우리는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앉는 것이 신앙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풀이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유모형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올 때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도한다면 추녀 밑에 깔려있는 대돌에 구멍이 나듯이 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대시한다면 환경을 돌파할 수 있고 세력을 제압하고 마음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것을 뚫는다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이한 현상들 배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마음의 소망을 이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사람 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니 피곤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포기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또 보너스를 받죠. 그 보너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낙심 중에 가장 큰 낙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부를 수 있던 이 바디며 충분히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목전에 발목 잡는 모든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라. 이 가난한 과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이름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끊임없이 하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억울한 것들, 힘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해결해 주신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몇 번 찔러보다가 말아, 성격이. 그래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좀 더 기도하면 되는데, 좀 더 없으면 되는데, 정도에 그만둔 게 너무 많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유무형의 대돌까지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과 싸워서 업소에서 승리했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부끄러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 응답받아야겠다.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어느 세월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응답한다 하셨어요. 시기의 문제이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원한 같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이 통치해지고 있는데 그냥 순순히 내놓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움켜쥐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생 동안 고통받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원한 같은 소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지쳐서 방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을 얼싸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하오니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